교회 출발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는 성경 연구가들에 따라 이견이 조금 있긴 있어요. 교회 출발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 출발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계기로 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죠. 그것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교회도 교회지요. 성경에 분명히 구약교회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교회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 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약의 형태의 어떤 교회 모습의 출발점을 신약교회의 출발인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본다면 그렇게 교회가 태동이 되겠죠. 교회가 태동이 되고 나서 AD 30년경에 교회가 태동하고 나서 쭉 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뿌리를 같이 볼 것이냐에 따라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유대교는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요. 기독교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교회의 시작점은 어디였어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로 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요? 유대 지역에 세워지기 시작하고 사마리아에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땅끝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신학의 역사의 끝이 어디서 끝나요? 로마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로마라고 봤을 때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마게도냐죠. 유럽을 넘어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보면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기 전 한 AD 한 1000년경으로 봅시다. 한 1000년경에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물어봅시다.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포함됩니까? 석집사님,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까? 그럼 천주교도 기독교인가요? 김 집사님, 김봉영 집사님 어떻게 된가요? 다르다. 다른 길을 가시네. 임 집사님은? 다르다. 천주교가 옛날 로마 카톨릭 네, 그렇죠. 카톨릭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서 개신교회로 왕이 바꿨으니까 다르다. 다르다. 예. 우리가 지금은 기독교라는 개념을 개신교에 국한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 기독교는 뭐예요? 용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안에는 천주교도 포함돼요. 근데 지금 기독교라는 개념은 개신교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천주교는 나눠져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표현보다 개신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게 용어가 맞아요. 그럼 기독교는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고 정의를 한 게 맞아요. 그 기독교회가
나중에 이제 나눠지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게 AD 1054년경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있었지, 그죠? 교회가 굉장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죠? 사마리 지역부터 해서 소아시아, 에베소, 우리가 에서버드 사빌라 했잖아요. 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넘어서 유럽까지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유럽에 교회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유럽의 첫 교회가 어디죠?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유럽의 첫 교회를 세웠던 인물은 물론 바울이지만 그 교회가 누구 집에 세워져요? 여인이에요. 루디아예요. 루디아. 그게 이제 유럽의 첫 교회 출발이었어요. 공식적으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루디아에 의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교회가 유럽의 저 위에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고린도까지 복음이 쭉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이 다시 그 아가야를 넘어서서 로마까지 가죠. 그렇게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 당시 교회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라기보다는 가정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하나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하면 빌립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그죠? 몇 개 있죠. 첫 교회가 루디아 집의 교회고, 또 하나가 빌립보 간수를 중심으로 또 교회가 하나 세워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1054년경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그 당시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 5개가 있었습니다. 이 5개가 사실은 여러 존재하는 교회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거의 노예와 같은 상위 교회요. 다른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5개의 지역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로마 안에 있는 로마 교회, 로마 도시 안에 있는 로마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 외에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중심 어떤 상위 교구가 있었죠.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 어디냐?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북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서도 유명한 성도 한 명이 나오죠, 그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나중에 유명한 사역자 한 명이 성경에 기록되면 누굴까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사역자가 돼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는 하나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본인이 나눈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교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또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겠죠. 이렇게 5개의 교회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교회가 지역으로 봤을 때는 2개의 지역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아시아 쪽과 유럽 쪽이죠. 유럽 쪽의 교회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아 쪽,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시아 하면 대한민국이 포함된 아시아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는 개념이 지금의 동아시아 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지금의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그쪽 지역을 의미해요. 거기에 4개의 교회가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이 4교회가 사실은 같은 문화권 안에 있었어요. 같은 문화권 안에 있으니까 서로 간의 문화가 같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좀 문화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신앙생활의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점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한국 교회, 아시아 지역의 어떤 교회 특성과 지금의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의 교회 특성, 서로 문화가 다르잖아요. 같은 기독교지만. 그런 것처럼 서로의 문화가 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권에서 이렇게 문화가 달랐지만 같은 교회로서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형제로서 같은 교회로서 서로 교제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것이 구심점이 됐던 것이 뭐예요? 순회 사역자들이었어요. 순회 사역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으로 교회들을 갖고 나갔고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순회 사역자들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각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순회 사역자들이 필요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의 교류가 이제는 예전만큼 없어지게 되고 서로의 신앙생활의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색깔이 많이 달랐던 터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들이 모여서 매년 한번 정기적으로 모여서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와 소아시아의 4개의 교회 간에 이렇게 신학적인 갈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시간상 이 방대한 역사라서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핵심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로마를 기독교화하고 공인했던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누구죠?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원래 수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로마겠죠? 로마의 수도가 있다가 이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아시아 쪽으로 바꿔버려요. 옮겨가 버립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이 있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가 싫었대요. 왜냐하면 로마의 장로들이 하도 로마의 어떤 정치 체제상 왕에게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원로들이. 그런 게 너무 싫은 데다가 또 자기가 거기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 시끄러우니까 수도를 천도해 버립니다. 어디로? 콘스탄티노플로. 그래서 거기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신앙의 왕이 있었던 곳이 사실은 약간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5지역 교회에서도 중심이 되었고 거기서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이 있었던 곳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어떻게 보면 지도적 교회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교회 제일 수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교황이라고 그러죠. 교황이 로마 교회의 어떤 제일 높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제일 수장이 사실 제일 큰 영향을 끼쳤는데 수도를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플 교회 수장이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로마 교회 수장과 갈등을 빚어줍니다. 주도권 싸움을 놓고 정치적으로. 누가 더 높으냐는 거죠. 황제가 일로 왔으니까 이제는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다. 원래 여기였으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갈등가 하다가 서로 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타 역할을 했던 게 2개 있는데 첫째는 신학적인 갈등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문화적 차이가 컸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어떤 패턴이나 방식이 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학적으로 같기 때문에 서로 교회를 존중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신학적인 갈등 하나가 생기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에 대한 교리입니다. 즉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오느냐 성자에게로부터도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이것으로 갈라집니다. 서방의 로마 교회는 즉 유럽이죠. 유럽의 로마 교회는 오직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한 반면 동방 지역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의 4개의 교회들은 아니다. 성령 오직 성부에게서부터만 나온다라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이 신학적인 문제로 갈라져요. 그럼 우리는 너희를 우리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우리 같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아까 AD 1054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서로 교황이 주도권 가지고 싸움했다 그랬잖아요. 서로 인정을 안 하니까 서로 안 그래도 신학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데다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서로 간에 주도권 싸움, 누가 진짜 수장이냐, 교회 수장이냐, 쉽게 말하면 누가 진짜 교황이냐 문제를 갖고 싸우다가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니까 서로를 파문합니다. 로마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거기 있는 수장인 어떤 지도자는 더 이상 목사가 즉 교회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성직자가 아니라고 파면시켜버려요. 반대에서도 로마 교회를 파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그 문제로 해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갈라져요. 서로마 교회가 어디예요? 지역적으로 서쪽이니까 로마 교회죠. 진짜 로마에 있었던 교회가 서쪽이니까 서로마 교회. 그러면 동서를 가르는 기준은 뭐예요? 그죠? 유럽을 중심으로 알아죠. 유럽이냐 아시아냐. 유럽은 서쪽으로 들어가고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은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여기가 동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서쪽으로 들어가서 서로마 교회와 나머지 4개 교회, 서쪽에 로마 교회, 동쪽에 동로마 교회라고 알려진 4개의 교회, 사실은 소아시아 교회죠. 어디예요?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 아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까지 이 4개의 교회가 동로마 교회로 붙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였어요. 크게 따지면. 첫째는 뭐라고요? 신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오느냐? 성자에게서도 나오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설명에 좀 시간이 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데 성령을 어떤 피조된 창조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이 성부의 영이냐 성자의 영이기도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로마 교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가 그러냐면 이 성령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도 있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성령은 성자로부터도 나온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갈라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라고요? 정치적인 문제. 서로 누가 진짜 교황이고 누가 더 진짜냐, 누가 더 높으냐, 어떤 그런 주도권 싸움에서 서로를 파문하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 교회 분열의 시작입니다. 이걸 이름으로써 1054년 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가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사실 갈라지고 나서도 역사를 보면 두 교회가 서로 다시 예전처럼 회복하기 위해서 교류들이 있었어요. 교류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참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서신도 보내고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앞으로 다시 옛날처럼 교회가 하나 돼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신학적인 이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서로를 좀 배려해 가면서 이해해 가면서 우리가 좀 하나 되자 라고 해서 이것이 막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고 영원히 갈라지는 사건 하나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군 운동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자, 동로마 교회 중심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콘스탄티노플로 누가 침략이 오냐면 이슬람이 침략이 옵니다. 이슬람 세력이. 그래서 동로마에 있었던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황제도 둘이가 되는데 동로마,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동로마 황제가 서방 로마 교회에다가 교황에게 군사를 좀 지원해서 이 이슬람의 군대를 좀 막도록 군사를 좀 보내다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됩니다. 그래갖고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전쟁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2차 때인가 4차 때 AD 1202년에 4차 십자군 원정이 비롯됩니다. 근데 십자군 원정이
있었을 때 이 십자군이 로마로부터 유럽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유럽에서 왔었던 십자군들이 동로마인 이 콘스탄티노플 지역에 왔었을 때 이들이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동로마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도시나 교회나 이런 것들을 약탈을 하고 또 거기 있는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거기 있는 막 지역에 불을 지르고 이런 만행을 일삼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로마 즉 콘스탄티노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과 완전히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나마 화해 물살이 있었는데 이것이 갈라져 버리고 영원히 결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때 영원히 갈라지면서 지칭하는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서로마 교회를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부르냐?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러요. 로마 가톨릭.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은 서로마 지역의 즉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교회를 서로마 교회라고 하고요. 거기에 주축이 된 로마 교황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가 바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동방 지역은 나중에 뭐라고 불리느냐?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동방정교회라고 불려집니다. 동방교회는 나중에 동방정교회라고 불려져요. 이렇게 하면서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동방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는 나중에 정교회라고 불려져요. 정교회라고 불려지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면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서로 어떻게 다르냐? 같은 점은 뭐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두 교회 다요.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7가지의 성례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필수적인 어떤 부분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가지 성례가 뭐냐? 세례. 즉 세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견진이 우리 기독교로 표현한다면 입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입교. 그 다음에 성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식의 성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해. 들어봤죠? 고해는 뭐예요? 사제들이나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어떤 예식이에요. 이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성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고해. 그 다음에 5번째가 혼인이에요. 혼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인도 하나의 성례였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결혼하면 반드시 이런 혼인 성례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성례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뭐죠? 그 사제에 의해서 혼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식 부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부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네끼리 결혼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불륜이 되고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임직 같은 거예요. 목사나 어떤 직분이 임직을 받는 성직식, 임직식을 여기서는 성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병자성례라는 게 있어요. 즉 뭐냐? 환자나 임종시에 반드시 이걸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이 어떤 임종 어떤 성례 사역자가 성직자가 가서 죽음에 임박한 그 성도에게 이런 어떤 예식, 이 병자 예식, 임종 예식을 해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7가지는 그리스도인, 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교회도 이 의식은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에 있는 정교회, 이 동방 정교회가 사실은 여러분 있나 싶죠. 이 정교회는 나중에 동방의 어떤 정교회 중심은 지금이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에 의해서
망하죠, 그죠? 거기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뭐가 돼요? 모스크가 되죠. 이슬람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슬람이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뭘로?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을 때는 기독교예요. 근데 비잔티움이라고 불려질 때는 그때는 뭘로 바뀐 거예요? 이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비잔티움이라는 나라와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 동방 정교회는 터키를 중심으로 한 거기였는데 나중에 이 정교회가 어디까지 가냐면 러시아까지 가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아시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들어가는 교회도 사실은 로마 카톨릭보다도 이 정교회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정교회화돼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교회는 크게 두 군데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터키 그리고 러시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이나 겉의식은 똑같아요. 두 번째 뭐가 같냐면 성찬식 때요,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그들은 성찬식 때 사역자의 집례회에서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라고 표현해요. 화채, 몸화된다는 거죠. 즉 처음에 준비할 때는 뭐였어요? 포도주고 그냥 빵이에요. 그런데 성직자가, 사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순간 뭘로 바뀌어요? 실제 예수님의 살, 실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맛은 물론 포도주 맛인데 어쨌거나 예수님의 실제 어떤 살과 피로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뀌면 어떡하고 안 바뀌면 어떠냐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럴까요? 알아요 혹시? 카톨릭에 다녀보신 분?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깃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동방 정교회도 화채설이라는 표현은 그들은 거부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어떤 그들은 그래서 그것을 신비라고 표현해요. 몰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꼭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실제 그만한 효과와 그런 준하는 어떤 신비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기도하는 순간. 그래서 성례에 대해, 이 성찬에 대해서 동방 정교와 로마 카톨릭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동방 정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성화, 성상을 인정합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어떤 성스러운 그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성상은 뭐예요? 그런 동상이에요, 동상. 그런 예수님이나 성인들의 모습을 형상화시켜놓은 동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성화와 성상을 로마 카톨릭은 다 인정합니다. 그걸 거룩하게 특별한 어떤 효험이 있다고 믿어요. 거룩한 어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 우리 지금 천주교라고 표현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입구에 보면 성상이 있죠. 마리아상뿐만 아니라 성상들이 있어요. 그 성상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서 그 성상과 실제 그 존재를 동일시 여깁니다. 그래서 마리아 형상 안에는 어떤 능력이 깃들어 있어요? 마리아의 능력이 깃들어 있어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누구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진 동상도 있대요. 저기 그 어디였지? 하여튼 저기 소아시아 쪽이 어디였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어떤 동상을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어떤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을 만지면 아이를 수태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수많은 여인들이 순례의 가정으로 가서 만지고 오곤 해요. 실제로 그 임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성상을 인정합니다. 근데 정교회는 조금 달라요. 성화는 인정하되 성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상은 우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교회는 성화는 좋아. 그것까지는 인정해. 근데 성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둘 다 인정합니다. 네 번째, 마리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 무호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 무호설이라는 게 처음부터 무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을 때 마리아는 죄가 없는 그런 순결한 존재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야 예수님 오염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염된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죄로 오염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그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잉태했을 당시 마리아는 무호한 죄가 없는 상태였다 라고 주장을 해요. 쉽게 말하면 좀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거죠. 근데 정교회는 신격화까지는 아닙니다. 단지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보다는 뛰어나고 또 아주 거룩한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정교회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건데 그들은 로마 교회도 그렇고 정교회도 그렇고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 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황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발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예를 들어서 술에 관련된 어떤 조항이 있다고 쳐요. 교황이 이 술과 관련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은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선포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교황이 결정하면 그렇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다 로마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자의 권위를 더 높이 둡니다. 정교회도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가톨릭 같은 경우 로마 가톨릭은 그 해석할 수 있는 최종 권위가 교황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교회는 아니다. 교황이 아니라 모든 교회 사제들이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 교회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기독교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어때요 그러면? 기독교는 7가지 성례 중에서 오직 2개만 인정합니다. 뭐죠? 세례, 성찬입니다. 나머지는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성찬만이 성경에 있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기 때문에 라고 봅니다. 나머지 5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신앙적 유익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뒤에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어떨까? 세례는 인정하는데 세례를 베푸는 대상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교회가 사실 의견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볼게요. 다음에 그리고 교회는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찬식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여기 있었던 빵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어떻게 되죠? 그대로예요. 그럼 기독교회는 이 빵과 잔을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왜 이걸 하죠? 어떤 의미로? 기념이에요. 근데 나중에 기념의 의미에 대해서도 루터파와 칼빈파가 나눠집니다. 이거 뒤에 제가 할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기념으로 봅니다. 상징적으로 보고. 이 안에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기초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성화, 성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즉
정식 명칭은 개신교라고 그랬죠. 개신교회는 성화와 성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달라지는데 우리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좀 예리하신 분 보셨겠지만 교회 강당 뒷전면에 있었던 십자가를 다 철거하는 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상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해놓으신 교회도 있어요. 뭐 본질은 아니니까. 취지는 그렇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해는 어떨까요? 개신교는? 좀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 걔나 똑같다 뭐 이런 인정일까요? 선택받은 자이기는 맞지만 네. 신격화는 그런 거는 신격화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다른 성도들보다는 좀 더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좀 특별한. 네, 기독교는요, 개신교는 마리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라고 그랬죠. 그 고백 그대로 봅니다. 평범한 계집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 여인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마치 뭐가 같냐면 목사가 오늘날 성도들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맡긴 것 뿐이지,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도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는 어떨까요? 개신교는요, 성경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둡니다. 해석자는 성경 위에가 아니라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놓습니다. 이렇게 조금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요, 로마 가톨릭도 동방 정교회도 개신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교리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일단 그것까지만 봤을 때 로마 가톨릭이나 로마 동방 정교회나 개신교회나 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 교회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에 다닌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정교에 다닌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오직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를 그럼 다녀도 된다는 말이냐? 가도 된다는 말이겠네요. 그것도 교회고 그거 가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천주교는 예전에보다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신앙생활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즉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네입니다. 좀 난해할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 정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동네에도 있다 그랬죠? 꽃바위 가면 정교회가 있어요. 이쁘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정교회도 교회로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도 성도일 수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느냐?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빗나간 신학과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사실 많은 경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그러면 갈라지게 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좀 차이점이 있는데 몇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교회, 공교회라고 공의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AD 1047년에 47년이었나요? 54년이었나요? 54년에 갈라졌다 했잖아요. 그 전에도 이 공교회는 뭐냐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중요한 결의를 했던 이 시초가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 그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대두가 되죠. 즉, 이방인들에게 어떤 할례나 어떤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받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가지고 바울과 다른 어떤 유대주의자 사이 갈등이 빚어져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그죠? 결의를 하게 되죠. 이게 공교회입니다. 이 공의회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결의를 하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로마 교회와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어떤 모임도 공교회로서의 어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동방 정교회는 갈라진 이후에, 갈라지기 전에는 사실은 갈라진 이후로해서 어떤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성령에 대한 문제 말씀드렸죠.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신학적으로 의견을 다르고요. 또 한 가지, 교황에 대한 인정.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다른 어떤 사제들보다도 높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방 정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제들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개신교하고 또 뭐가 다를까요? 그럼 개신교는요, 우리 개신교회는 성도나 어떤 목회자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고. 역할이 좀 다르기 뿐이지만 그들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서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동방정교회는 사제들에게만 특별한 어떤 것들이 부여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세 개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한을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에게 줬고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이 권한을 누구에게 줬고 모든 사제들에게 줬다고 해요. 단 개신교는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즉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다릅니다. 해석의 차이죠.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진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